구약성경 호세아서 1261면쯤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꽃밭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2021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반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한마디로 망하게 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이 사실을 아는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꽃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진실한 마음의 백성들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죠. 때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증언합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이 누리는 그 영화를 욕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백성의 범죄의 배후에 그 백성에게 율법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엄중한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우리 시대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 해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답을 얻고 구원의 영광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까지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어느 날 딸기나무 사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그렇게 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도 내가 너를 보내어 구원을 허락했다고 증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호와라고 알리셨습니다. 여호와라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우리와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존재하는 만물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대조하여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만이 모든 피조물은 존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존재를 가능케 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가장 우선하여 존재의 의미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피조물은 무엇인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주어져야 되고 먹을 양식도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기를 의존해야 되며 양식을 의존해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식물은 어떻습니까? 적당한 기온도 필요하고 해도 비춰야 되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같은 비를 흡수해야만이 생명이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조된 모든 존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만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선제성을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입니다.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구원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 구원의 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1장에 우물 때문에 다툼을 맹세로 해결하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냐면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창세기나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상처 입은 그 백성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안타까운 그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상처 입은 그 상처가 치료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주가 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의와 진실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혼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나 삶의 무게 때문에 상처 입은 모든 게 있다면
유일한 치료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은 치료를 넘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증언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그분 앞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돌아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우리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재를 원인이 되시며 모든 존재를 보존하시며 풍성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며 더 풍성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께 돌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비밀이 복잡한 것 같으나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시내 산에서 11개월 이상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딱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건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건지 두 가지만 가르치시고 행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며 그리고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2021년 한 해 영광과 복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는 비밀입니다. 순종은 어떤 종교 행위보다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왕의 불순종의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신 것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도 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의 복지로 의도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 구원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셨죠.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에게, 특히 인생들에게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모든 공급은 나에게 있으니 내게 와서 구하여 얻어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장래의 비밀을,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다고 고통한다면 내게 와서 물으면 너희들의 장래와 영광이 어떻게 찬송으로 가득한지를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은신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주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생활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셔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생활의 염려에 너무 짓누르게 되면, 억압받게 되면 이 짐을 마음이 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건 무섭습니다. 이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었다면 그분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받기에 합당한 이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 이름을 한 하나님으로 인해 살며 기도가 호흡하는 인생인 걸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에게 호흡을 주시고 호흡의 유지에 필요해 양식과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존하신 분도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느헤미서 9장 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호흡을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그분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주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여호와의 구원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이유시고 존재를 보존하시며 마침내 군절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도록 아멘 하셔야만 할 겁니다. 2021년 한 해 이 여호와라 이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삼아 강하고 담대하며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자, 여러분의 생명의 유지자,
생명의 풍성의 보증자, 여러분의 걸음의 인도자, 여러분의 미래의 보장 되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알리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시편 마지막 150편 끝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찌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021년 한 해 이 하나님을, 이디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디한 일을 행하시고 그 영광의 이름으로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어느 해보다 더욱 강하고 담대함을 누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